그 스승의 주일인 동시에 성령 강림절, 그죠?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령 받으세요. 인사하십시오. 네, 성령 받으세요. 그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복도 많이 빌지만 인사할 때 성령 받으라. 손주 이름 부르면서 성령 받으라. 그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이래 오니까 남은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 같아요. 은혜가. 장로님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원래 그렇게 은혜롭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영감이 다르잖아요. 영감이 다르고 또 찬양대가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아멘도 안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오나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 대구에 좋은 목회자 좀 많이 보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을 보내셔서 대구에 좋은 목회자가 많이 와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 우리 칠곡 지역에도 좋은 목회자 좀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동신교회에서 담임이 2분 칠곡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막 살아나니까 그쪽 라인 벨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쪽 지역이.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때 주암산 기도원에서 그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1318이라고 중고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이제 연합 수련회를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보통 이제 집회하면 감사헌금이 올라오잖아요. 그래 감사헌금을 읽는 시간인데 감사헌금 제목에요 딱 한 줄 딱 적혔어요. 근데 이렇게 적혔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그랬어요. 근데 그 애가 누구냐면 중학교 2학년짜리예요. 물어보죠. 그날 걔가 은혜 받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은혜 받는다는 것은 비장한 각오가 좀 필요해요. 대충 앉아있으면 졸다 가지만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성령 받아야지, 그런 자세는 달라요. 그게 내가 오늘 알아요. 딱 앉아서 지금 오후 예배 때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 자기가 압니다. 뭘 보고 알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계속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일꾼, 우리 이제 새 전도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인데 이미 건강한 교회에 건강이 있고 다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1절 상반절에 소개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료주일 하루 전날에 베다니에서 보내셨다. 베다니는요 감람산 동쪽이죠. 경사면 위에 세워진 동네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마지막 숙박 장소가 있었던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묵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길입니다. 자, 이 베다니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누가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아하, 요 동네에 뭡니까? 나사로면 누가 따라옵니까? 그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요 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벳다니, 이 뜻은 이런 의미예요. 슬픔의 집, 한번 따라합니다. 슬픔의 집. 이 동네 이름이 그런 거예요. 또 고통의 집. 한번 더 따라하면 눈물의 집. 예, 이 동네 이름이 슬픈 동네, 고통의 동네, 눈물의 동네, 그런 뜻이에요. 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마을. 가난한 이들의 마을. 그 뜻이 이제 이 벳단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이 동네를 보니까 가난한 동네고 또 슬픔과 눈물이 있는 동네고 고통이 있는 동네였어요. 동네가 참 힘든 동네, 그죠? 연약한 동네인 거죠. 자, 그럼 이 베다니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항상 있는 곳이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 중에서 제일 불쌍한 양이 어떤 양입니까? 예, 목자 없는 양. 따라합니다. 목자 없는 양. 제일 불쌍한 양이에요. 양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눈이 많이 어둡잖아요. 많이 못 보잖아요. 목자가 어떻게 안내해 주지 않으면 이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세상이 그렇죠. 우리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있어서 그래도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행복한데, 그죠? 대구에 사는 19은 뭡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 얼마나 고통 가운데 돈은 좀 있을지 모르고 집은 좀 잘 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외침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고통 가운데 목자 없는 양처럼 원수마귀에 이리저리 찢기가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슬픔의 동네, 눈물의 동네, 고통의 동네에 보니까 잔치하는 집이 있다. 한번 따르면 잔치하는 집.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한 이 동네에 유일하게 어떤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집만 어떤 집이에요? 잔치집이에요. 다 슬퍼, 다 아픔이고, 다 눈물이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이 뭡니까? 거기에는 잔치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쁨이 가득한 집이 한 집이 있다. 이 집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의미죠. 오늘날 세상 중심에 서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거죠. 슬픔의 동네 한복판에 서 있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남은 교회 아닙니까? 에? 모든 것이 슬픔과 눈물이고 고통이어도 우리 남은 교회는 웃음과 아멘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곳. 여기 오면 먹을 게 있고 보니 깜짝 아이스크림도 있고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싶어.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건 배워 가야 되겠다. 사진 나중에 찍어 가야 돼 싶은데. 아이스크림이 있죠. 아이스크림이 있고. 여기 오면은 웃음이 있고, 여기 오면 위로가 있고, 여기 오면은 살맛 나고. 예. 그게 교회 아니에요? 응? 잔치집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잔치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기는 먹을 게 있고, 거기는 기쁨의 집이에요. 따라합니다. 기쁨의 집. 우리 남은 교회는 기쁨의 집입니다. 아멘. 사실 대구 땅이 19이요. 별로 안 기뻐요. 고통 가운데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사는데 그 19이 이 남문교회에 와서 기쁨을 회복하고 선한 목자 만나고 살 만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남문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거예요. 생명 냄새가 진동하고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청년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19이 대구 땅에 19이 이 남원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남은교회 가자.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고, 거기 가면 기쁨이 있고, 거기 가면 감사가 있고, 거기 가면은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그 교회죠. 아버지 참, 왜 이 잔치집 나사로의 집에 기쁨이 가득했느냐? 그것은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이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로 이 부활로 인한 그 넘치는 생명의 기쁨이 그 집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심으로 인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집에 있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이 이 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남은교회는 영혼들이 오기만 하면 살아나고 치유되고 막 꿈틀대고 회복되고 그런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 교회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곳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게 교회예요. 제가 이래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기쁨이 가득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십니까? 꼭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그런 곳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행복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슨 집이에요? 잔치집이다. 남은교회는 무슨 집? 잔치집. 아멘이십니까? 잔치집이에요. 저는 이제 그 고향이 아주 시골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501번지 실업교회가 제 모교예요. 1903년도 1월 6일이 그 설립교회예요. 그래서 원래 121년 된 교회입니다. 아주 시골교회, 시골교회. 그 동네가 이제 우리 마을에는 30가구쯤 있고 위에는 뭐 120가구 있고 밑에는 또 신당골은 또 뭐 몇 가구가 안 되고 밑에 또 상가면은 이렇게 한 5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마을이 제일 가운데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어릴 적 기억으로 그날 그 잔치집이 가끔씩 잔치를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감주를 잘 담궜어요. 감주를 이제 부주를 뭐로 하느냐, 감주로 부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감주를 이고 가시면 저는 뒤에 어깨 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감주에서 간다고. 그죠? 그래, 학교 갔다가 뭡니까? 우리 집으로 안 와요. 학교 갔다가 누구 집으로 가겠습니까? 그 잔치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대문에서 요래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저기서 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엄마 가면요, 우리 엄마가 막 오래요. 가면요, 꿍치 나왔던 거, 뭐 떡하고 그죠? 맛있는 걸 이만큼 내놓은, 한 3일은요 그 집으로 퇴근합니다. 그 집으로. 늘 기쁨의 집이라. 남은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기 오면 자꾸 이곳에 오고 싶어져. 할렐루야. 그런 곳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는요 항상 잔치집이에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쉴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어디서 쉬겠습니까? 이 남은교회 와서 쉬어야지. 여기 오시오, 여기 오시오. 쉴 곳이 있습니다. 여기 오십시오. 할렐루야. 슬픔과 눈물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백본 김구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독립된 내 조국에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건강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건강한 교회 하나가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고, 아멘,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슬픔과 눈물, 고통의 동네 한복판에 있는 이 잔치집에 이제 풍악이 울렸는데, 자,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굴까? 오늘 본문 문맥에서 쭉 보니까 나사로 때문인가 싶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이 남은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를 위하여 모이고 주는 흥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새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 그렇죠? 사람이 이제 드러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교회예요. 이 남은 교회는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께만? 주님께만 올라가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부르더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도 조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간임 부은 성도는 나도 좀 많이 그렇게 한대. 모든 영광은 누구께만요? 주님께만. 그래서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면요, 자꾸 내가 남아요. 내가 살아. 내가 누군데,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충성한 게 얼만데,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 자꾸 이게 내가 남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자,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긴 거.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남은 교회가 예수가 주인공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뭐 다는 못 봤지만 11절까지 보시면 이 잔치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많이 소개하고 있죠. 자, 이 등장 인물들은 교회의 구성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등장 인물이 2절에 나오는데 마르다. 따라합니다. 마르다. 자, 마르다가 뭘 하고 있었느냐?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뭐를 하고? 일을 하고. 따라합니다.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일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이 첫 번째 봉사일꾼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일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어떤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마르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은혜는 안 받고 일만 한다고.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묵묵히 섬기는 마르다 같은 봉사 일꾼이야말로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도요, 제가 모르는 주님만이 아는 진짜 은밀한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일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이거 되게 귀한 일꾼입니다. 묵묵하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일은 별로 안 하고 말만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일은 안 하고 말을 자꾸 입대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문제지. 묵묵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석에서 섬기는 분들이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남은 교회는 봉사 일꾼들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봉사 일꾼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요, 봉사 일꾼이 많아야지 말꾼이 많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꾼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건강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말들, 믿음이 없는 말들은 교회의 건강을 허무는 것이죠.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보시고 말씀을 이어하십시오. 잘 보시면 됩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엄마 엄마 엉덩이가 엄마 나는 왜 자꾸만 엄마야 나비야 나비야 하늘 높이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떴다 비행기 날아라 떴다 비행기 날아라 떴다 비행기 날아라 떴다 비행기 릴리리야 릴리리 릴리리야 릴리리 릴리리 네가 나를 몰라 니나 한겨울에 밀짚 모자 한겨울에 밀짚 모자 한동안 뜸했었지 한동안 뜸했었지 한동안 뜸했었지 한동안 뜸했었지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 피스 코리아 피스 코리아 피스 코리아 나 어떡해 너 갑자기 나 어떡해 너 갑자기 어떡해 난 몰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바라만 보고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뜨거운 마음을 뜨거워서 싫어요 뜨거워서 싫어요 뜨거워서 싫어요 뜨거워서 싫어요 뜨거워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그게 이제 말이란 게 몇 단계만 거치면 이게 부풀어지거나 전혀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딱 들으면 내게서 멈추셔야 되죠. 이걸 다시 전달하는 동안에 이게 이제 벌써 개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져서 또 다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붙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렇게 정하시면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듣지 않는 얘기는 절대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의 건강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상 하나 더 보고 말씀 묵상하죠. 한번 보십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나쁜 소문에 더 열광하고 기억하는 걸까요? 서울대 심리학과 팀과 실험을 했습니다. (20대) 방청객 100명에게 각각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소문을 퍼뜨린 유포자를 한 명씩 교육시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금주입니다.
방송 녹화를 가장한 엄숙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그래가지고 연예인이 입양을 했다는 좋은 소문과 자살을 했다는 나쁜 소문이 녹화에 집중하는데 과연 퍼지기나 할까 걱정을 하며 세월이 왜 그 30년 이윽고 유포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외였습니다. 자살했다는 나쁜 소문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전파가 계속됐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반면 입양했다는 소문은 시큰둥, 가다가 그만 멈추고 맙니다. 더 나아가 나쁜 소문을 들은 방청객들은 녹화의 와중에도 핸드폰으로 확인까지 하는 등 활발히 반응했습니다. 조금 알아요. 지금 강의 시간 도중에 사실은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앞으로 되는가 하는 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는 물어볼게요. 지금 어떤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그 루머를 지금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연예인이 아이들을 입양했다 하는 루머. 제가 한 30-40분 정도 강의를 할 건데요. 40대 100명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했지만 역시 나쁜 소문이 훨씬 빨리 그리고 많이 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소문이 4배 가까이 확산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소문이 긍정적인 소문에 비해서 훨씬 확산 정도가 높은 그러한 경향성은 20대나 40대나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100명 정도 해봤지만 이거는 몇만 명에 해도 이러한 결과가 확실히 일어난다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사람은 무슨 소문을 좋아한다고요? 나쁜 소문을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카더라, 뭐 그렇다 카더라 이런 거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말꾼이 말의 언어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되면 이제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원교회는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하게 주를 한결 섬기는 봉사 일꾼들만 가득한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아브람, 사라, 우리 귀한 한나에 모였었는데 하나님 이들의 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73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데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열매가 다음 세대, 자녀 세대 또 믿음의 세대로 계속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봉사 일꾼들로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 인물은 3절에 나오죠. 마리아 따라합니다. 마리아. 자, 마리아는 뭐에 있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리고는 자기 무엇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죠?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대단한 헌신을 쏟게 참 따릅니다. 헌신 일꾼. 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 첫 번째 어떤 일꾼이었나요? 봉사 일꾼이 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섬기는 봉사. 둘째 무슨 일꾼이에요? 헌신 일꾼이 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는 헌신 일꾼들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헌신 일꾼이 많은 교회가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섬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말해서 매우 값비싼 향유죠. 5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약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년에 50주 쉬면 뭡니까? 보통 사람이 1년의 연봉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1년 연봉 있죠, 그죠? 그 연봉의 가치가 특별히 이 가치다. 사실 이 당시에 향유는 결혼을 준비한 여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 준비한 놓은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귀한 향유. 자, 그것을 오늘 잔치의 주인공인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일꾼이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일꾼이 많은 교회인 것이죠.
우리 새 전도회가 우리 은퇴 이후에 아브람, 사라의 우리 한나의 전도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진짜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질을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74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47주년 되었습니다. 47주년. 이제 비산동에서 22년 동안 있었고 칠곡으로 넘어와서 25년 차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교육자로 9년 동안 섬기다가 부산에 4년 동안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서 담임 18년 차 27년째 부안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좀 히스토리를 좀 역사를 좀 알죠. 이제 그때 비산동에 저희 교회 기억나실 텐데요. 진짜 골목교회 조그만 한 200명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예요. 진짜 이렇게 뭐 본당도 이렇게 뒤에 이제 2층이 머리에 될 만큼 가까이 조그만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참 많이 주셔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도 크지만 다 담지 못해서 7년 전에는 교회를 분립했죠. 진리의 교회를 또 분립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세워지고 있는데 그 한 200~300명 된 성도들의 헌신을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니까. 교회가 그냥 부흥 안 합니다. 그 200명, 300명 비산동은요 진짜 그 가난한 동네잖아요. 이름은 비산동인데 다 가난한 동네. 미나리강 있고 뭐 그죠? 북부중류장 주변이니까 진짜 가난한 동네인데 제 기억으로는요 부임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자기 집이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몇 가정 있고 대부분 뭡니까? 전세 아니면 월세예요. 늘 이사갈 준비하는 왜 이렇게 짐복다리가 늘 농위에 놓여져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뭡니까? 짐 빼면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가난한 동네인데 그 가난한 성도들이요. 저 지금 칠곡의 그 53억 공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IMF 터지고 53억 공사 땅하고 예배당 건축을 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죠.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힘을 주셔갖고 성도들이 막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잊지 못하는데 어떤 여청년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였는데 그 당시에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90년대 중반도인데 큰 거예요. 그걸 깨서 뭡니까? 그걸 이제 예배당 칠곡에 예배당 짓는다.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목사님 우리 청년 하나가 이렇게 해서 자기 이 결혼 적금 들었는 걸 이걸 깨서 하나님께 갖고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막 우시더라고. 담임 목사님. 그래서 막 기도를 봉투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이 청년을 기억해 달라고. 그 청년이 지금 선교사로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주로 이제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다 집이 있는 분은 집 문서를 교회에 내서 뭡니까?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지어지는데 그 이제 전체 연건평이 1,500평에 53억 공사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200~300명들의 성도들이 그 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에 영혼을 채우시는데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 갈 때가 한 300명 정도 성도예요. 이 400명 되고 500명 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700명 되고 1000명 넘고 1200명 되고 1500명 되고 아멘도 적고 2000명도 되고 아이고 영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 지었다고 영혼들이 몰려옵니까? 어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예배당 이제 1700평에 이제 교육관 센터를 지어놨는데 장수가 모자라. 장수가 그렇게 영혼들이 몰려오고 다음 세대가 몰려오고 청년 세대가 몰려오고 왜? 그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려서 헌신한 걸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영혼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얘기한 아브람, 사라, 한나의 그 눈물과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의 영혼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요 이 교회에 영혼들이 막 넘쳐나고 생명 냄새가 진동하고 매주 새가족들이 몰려들고
낙심자 장결자가 돌아오고 이 대구 땅에요. 예수 잘 믿다가 낙심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례까지 받고 안 나오는 사람 너무 많고, 결혼해서 믿음 잃은 사람 너무 많고,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믿음 잃은 청년들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영혼들이 남은 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헌신을 내가 보았다. 아브라함, 사라의, 한나의 그 눈물의 헌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바친 헌신을 내가 보았다. 내가 영혼으로 채우리라. 이 아름다운 교회의 헌신 일꾼들로 가득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헌신 일꾼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감동. 뭐 좀 해야, 교회에서 뭐 좀 해야, 이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기회를 잘 잡는 특징이 헌신 일꾼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잘 잡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가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아무나에게 이 기회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가 마리아에게 왔는데,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절대로 그걸 무시하지 말고 잡으면 그 놀라운 복이 그 집안과 그 가문과 그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이렇게 어떻게 건강한 교회 목회를, 이렇게 행복한 교회 목회를 할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서문교회 대구 서문교회 다녔어요. 지금도요, 새벽에, 주일날은 서문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는 저희 교회 오세요. 새벽에 저 뒤에 두 분이 앉으셔서 아들 목회한다고. 아이고, 무릎도 안 좋고 그렇지. 근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지금 이제 고향 의성의 그 실업교회가 76년도에 건축이 된 예배당이 물론 몇 번은 이제 수리했지만도 지금 뼈대는 76년도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건축을 해도 하나님께 뭐 드리고 싶으니까 20대 후반의 집사 부부인데, 젊은 부부인데 서리 집사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 수기를 보니까 그때 건축공급 76년도입니다. 16만 원을 건축공급했대요. 그 당시에 16만 원은요, 그 교회 아래 위 다 성도들 합한 그 교회 전체에서 최고로 많이 한 거예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고 서리 집사예요.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논세마지기, 밭다섯마지기 전 재산인데, 그 중에 여러분 참 놀랍죠? 논세마지를 팔아서 그걸 건축을 했어요. 우리가 6 식구가요, 그 농사에서 제대로 공부시키기 어려워요. 근데도 참 아버지 어머니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바치고 대구로 나오게 되었는데, 대구에 나와서 78년도에 출석한 교회가 북비산교회, 지금은 대구 주원교회입니다. 비산 노타리에서 저 평균 넘어간 쪽인데, 그때 이제 교회가 이제 사실 건축하면서 교회 부지를 막 짓는데, 제일 이제 교회 가까이 있는 한 평이 95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78년도에 그 한 평이 95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 210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210만 원짜리 철길가에. 근데 아직 빚이 110만 원이 있을 때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오셔서 이번에 교회가 부지를 사는데 한 평을 헌금했대요. 95만 원, 1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서, 아버지 우리도 지금 빚이 110만 원이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도 제대로, 그런데 어떻게, 근데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요 김기준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교회에 우리가 헌금하자마자 우리가 등록한 지 채 6개월이 안 됐을 때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참 놀랍죠.
중2 때 저희 가정이 대구 서문교회로 출석했는데 부모님은 지금까지 서문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잘 잡았어요. 첫 번째 감동은요, 1980년도인데 서문교회 청소년 수련원 부지를 위한 헌금이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요 80년도에 놀라지 마세요.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원고개 시장에서 그냥 그 뭡니까 채소 이렇게 떼서 파는 거하고 아버지는 목수일 좀 하는 거하고 겨우 6 식구 이제 이남 이녀 사형제 제대로 뭐 공부 좀 하고 골골이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5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참 놀랐죠. 아직 110만 원 빚이 있을 때 80년도 500만 원 큰 겁니다. 그래갖고 그 천국 가신 이성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아유 비산동 그 철길가에 있는 모 집사 부부가 아유 그렇게 즐거이 헌신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설교 시간에 직접 제가 목사님 얘기하는 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된 게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해서 지금요 한 번은 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아. 지금 집도 있죠. 아버지 어머니 집도 어디서 있는지 집이 생겼고 아멘. 예, 두 분 건강하시고 아들이 이렇게 목회 행복하게 자라고 있지. 이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는 수지 만난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수지 만났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감동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되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실 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헌신 일꾼들로 가득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보시면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11절 보시니까 세 번째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있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따라합니다. 전도 일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어떤 일꾼이냐? 전도 일꾼. 한번 따라하면 전도 일꾼. 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이 첫 번째 어떤 일꾼이었다고요? 봉사 일꾼. 그죠?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무예문동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 그 일꾼. 둘째는요, 헌신 일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헌신 일꾼.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일꾼이 많은 거예요? 전도 일꾼. 우리 귀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교회는 전도 일꾼들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사 일꾼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일꾼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아브람 또 사라 또 귀한 한나 전도회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그 눈물과 헌신과 땀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도 이 귀한 봉사 일꾼으로 헌신 일꾼으로 아멘 전도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아버지의 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브람, 사라, 한나 귀한 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눈물의 동네 아버지 고통의 동네 한복판에 이
남은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아버지, 슬픈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쉼 얻고 이곳에 와서 기쁨을 회복하고 여기 와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십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주여 원하기는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귀한 봉사 일꾼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헌신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아버지, 아름다운 귀한 헌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여서 거룩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 일꾼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전도 일꾼이 아름다운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73년 동안 주님 영광 받으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교회를 세워졌사오니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 귀한 아브라함, 사라, 한나 전도회 가운데 강건의 복을 주시고 오장 육표 사지백제뿐만 아니라 세포 하나 새롭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더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73년 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를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잔치집입니다. 아버지, 낙심한 영혼들, 줄인 영혼들, 목자 없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선한 목자 예수님 만나고 여기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그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열의 아홉이 주여 고통 가운데 목자 없는 영처럼 유리하는 이 도시에 주여 열의 아홉의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어서 생명 냄새가 진동케 도우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우시고 젊은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청소년들이 몰려오게 도우시고 다음 세대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일꾼들로 지금까지 주여 영광 받으셨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봉사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하게 주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귀한 봉사 일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께 헌신하는 봉사 일꾼, 헌신 일꾼이 많아지게 도우시고 특별히 주여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전도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한나 귀한 전도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귀한 온 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봉사 일꾼으로, 헌신 일꾼으로, 전도 일꾼으로 살아내어 싸우니 이 아름다운 놀란 영적인 놀란 아름다운 보석들이 다음 세대에 다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이곳에 주여 보내셔서 지난 10년 동안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강케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도우시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만 높아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